감사합니다. 예수.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일부 2부 예배를 마치면은 우리 찬양단이 나와서 앞으로 전체 찬양을 리드하면서 포럼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좀 프로그램을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좀 많은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좀 새로워져야 되고요.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정도 교회도 많이 바뀔 겁니다. 이제 지금도 바뀌고 있고요. 오늘 찬양 들으면서 맞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병원에 신방 갔는데 아들이 사고로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렇게 슬피 우는데 제가 어떻게 그를 살릴 수도 없잖아요.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제사장이시오. 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한 속죄의 양입니다.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나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는 우리의 길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길을 말합니다. 근데 진짜 길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가는 길, 영생에 이르는 길은 하나야. 그 길이 바로 예수야. 그는 우리의 왕이야. 그는 나의 제사장이야. 그는 나의 선지자야. 그 예수의 이름, 그분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를 좀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좀 정리하고 또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걸 좀 바꾸고 있습니다. 행정도 바꿀 거예요. 저 자신부터, 교회부터, 메시지도 바뀔 겁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전주도 용인도 우리 그래서 오늘도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오늘 앞으로는 용인에서 앞으로 제가 3부 예배를 용인에서 교회 예배 마치면은 제가 용인에서 3부 예배를 직접 가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하려고 또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서커스단에서 보니까 큰 코끼리가 작은 쇠사슬에 매여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고개만 딱 제치면 쇠사슬이 다 끊어지게 돼 있는데 그걸 못 끊더라고요. 그리고 서커스단에서 그 조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코끼리가 다 조종되고 있었어요. 알아봤어요. 어떻게 저 큰 코끼리가 작은 쇠사슬에 매여서 할까? 어떻게 길들였을까? 원리는 간단했어요. 어릴 때부터 묶어놓고 어릴 때부터 잡아놓고 그런 코끼리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안 되겠구나, 안 되는구나, 못하겠구나,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부정의식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해요. 맞죠? 나는 할 수가 없어. 난 안 돼. 난 못해. 그때부터 부정의식이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 그게 이제 평생을 거기에 잡혀 사는 거예요.
그 거대한 코끼리가, 그 힘을 가진 코끼리가 작은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종로로 타는 거야. 노예의 삶을 살아.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 인간하고 너무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는 굉장히 발랄하죠. 20대, 30대를 넘으면서 서서히 세상을 도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난 안 돼. 왜? 도전하다가 실패하니까, 안 되니까. 안 된다는 부정의식이 나를 딱 잡아버려요. 실패의식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불신앙이 부정적 생각에 딱 잡혀버려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전의식이 사라져버리고 패배의식에 잡혀, 절망의식에 잡혀서 이제는 도전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게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말 됩니까? 걔가 웃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100살에 아들 주신다니. 기게 웃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웃겠습니까? 100살에 무슨 아들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 갔어요? 하늘을 바라봐. 캄캄한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핀다. 아브라함아, 너 별 세봐라. 한번 해봐.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많이 해보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더 이상 셀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네 자식들을 이렇게 만들 거야. 바라봐라. 바라봐라. 해변가에서 모래알을 보게 하시면서 해변가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수많은 모래알을 셀 수 있냐? 아유, 나 못 셉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할 거야.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 같은 무수한 후대들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그때부터 이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마침내 그는 100살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에 부름받고 그가 처음은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해. 그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자. 그것이 패배의식이거든요. 절망의식이거든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난 이래서 안 되고, 난 이래서 안 되고. 나중에 너무 핑계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죠. 누가 너의 입술을 만들었냐? 경상도 사투리 조디를 만들었냐? 누가 입술을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 아론을 붙일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패배의식에 잡혀 있었어요. 절망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한데.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넌 가라는 얘기야. 모세가요 80에 부름받아서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약 200만, 300만의 어린아이, 노인, 여자 하면 약 300만 명을 애굽에서 건져내요. 그리고 그가 여러분 40년 동안 뭐 한 줄 아십니까? 모세오경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믿음을 심고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큰 성장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저는 저 자신도 그랬고요. 내 안에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나라는 걸 알았어요. 난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 환경은 이래서 이랬고 이래서 이랬고 이렇게 안 된다. 그게 불신앙이었어요. 부정적 생각이었어요. 먼저 불신앙을 치료해야겠구나. 먼저 부정적 생각을 치료해야겠구나.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나를 보고 환경 보고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큰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가정은 안 되고 우리 나라는 안 되고 안 된다는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저께 어느 목사님 전화 왔더라고요. 야, 나라 꼬라지가 어쩌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가 하는 말이 와, 강 목사님 믿음 좋네. 아니 믿음이 아니라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는 된다. 우리 가정은 된다. 우리 교회는 된다. 우리 나라는 된다.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된다. 되고 있다. 될 것이다. 이 믿음까지. 왜?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그분이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오늘 믿음 가지고 시작합시다. 우리 불신앙을 다 내려놓고 부정적 생각을 말을 고치고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또 만남을 교제하면서 오늘 새로운 준비하는 또 이날 또 2024년도 우리 불신앙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로 새로운 응답의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구별된 고센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애굽이란 나라 속에서 하나님 특별히 구별해서 보호하시는 땅, 그게 고센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곳, 언약의 백성들이 있는 곳, 그게 여러분 고센 땅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속에 특별히 언약의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곳.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은총이 있는 곳이야. 출애굽기 9장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재앙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바로의 완악한 마음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9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인간의 완악함,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걸 이루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가? 그건요, 저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서 이거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걸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증언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더라고요. 그게 이스라엘을 구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더라고요. 왜 그토록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430년 동안 노예됐던 이들을 살리려고 하는가? 그게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축복하신 목적이에요.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9장에서는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전염병입니다. 가축의 전염병이 돌아서 애굽의 전연 모든 짐승들이 다 죽어요. 애굽의 모든 가축을 다 죽여버려요. 전염병, 이걸 돌림병이라고 그러죠. 이 말씀을 보면서 수년 전에 여러분 돼지 콜레라가 돌아가지고 저희 고향에도 제 친구들이 이 돼지 같은 걸 많이 키우는 농장 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묻었어요. 막 수천 마리 묻었어요. 포크레인을 파갖고 그냥 생돼지를 다 죽여, 다 그냥 묻어버렸어요. 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서 우린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입니다. 자, 성경 볼까요?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거룩한 소유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만드는 거, 제사장 나라 만드는 거, 거룩한 백성 만드는 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말씀하잖아요.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에게 명하셨어. 바로 왕에게 가서 고해라. 명령이죠. 그런데 2절 보세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바로는 말을 안 들을 것이다. 불순종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거부합니다. 난 보낼 수 없다. 내 백성이다라는 얘기예요. 내 백성이다. 내 노예를 보낼 수 없다. 놔줄 수 없다. 여러분, 지금의 북한의 상태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왕조 시대를 지나면서 딱 국민들을 갖다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삼아버렸잖아요. 그들이 노예인 줄조차도 알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 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은 구별하리니 언약의 사람들의 가정, 가문 그리고 그 짐승들 재산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속한 자는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보호할 것이다. 라는 얘기.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더라. 하나도 죽지 않네. 애굽의 천여 개 가축은 다 죽어버렸어. 다 돌림병이 들어갔고 전염병이 들어가 콜레라가 돌아가지고 다 싹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가 있었어요. 은총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은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산업에 은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총이 있어야 돼요. 애굽에는 저주와 재앙이 임해서 모든 여러분 가축은 다 죽임을 당했지만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 다음 보세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 적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바로 왕에게 재앙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아주 강팍해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못 내놓겠다는 이야기야. 하나님은 이들을 내가 구별된 백성으로 내 백성을 내놔라. 못 내놓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신뢰하던, 그렇게 믿던 재산을, 재물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재물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경제 기반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애굽의 모든 가축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가장 그들에게 보물이 뭡니까? 가축이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생각하다 다 뺏어버렸어요. 하나님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 돌림병 가운데서도 언약의 사람들을, 피해 언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딱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산업, 여러분 직장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완악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종 재앙을 내립니다. 독종이 뭐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독종. 몸에 종기가 나는 거예요. 지금은 신약이 좋아가지고 그렇지만 옛날에 참 어리석었어요. 치료 방법이 없었어요. 독종이 막 애굽 전역을 덮어버렸어요. 자, 성경 보세요. 여러분 8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옹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김석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길 것이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김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악성 종기가 생기고, 화덕 아시죠? 화로불이란 말이에요. 화로불의 재인데 그 재를 그들에게 뿌려라. 이 재가 날아가면서 계속 악성 종기가 전염되면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 전역의 악성 종기, 이게 퍼져가지고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려움증 아시죠? 가려움. 몸에 가려움이 오면, 야, 그거 진짜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대요. 이건 긁어도 그냥 계속 긁고 싶은 거야. 종기는 몸이 썩는 병입니다. 피고름 나는 병이야. 애굽 전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화로불의 재가 날아가면서 전 애굽을 갖다가 완전 저주와 재앙으로 몰아가 버렸어요. 그게 질병이거든요. 질병. 육체적 고통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공로가 이 능력의 한계, 술사들이 자기들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자기들도 이 독종에 걸려가지고 그들도 신음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더라. 이 말이 뭡니까? 인간의 한계, 과학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AI 시대를 삽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이야, 내 생각을 읽어요, 컴퓨터가. 그리고 현대인들이 여기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딱 찾으면 또 누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와. 그거 따라가도 1시간, 2시간 금방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칙을 좀 정했어요. 이거 이러다가 안 되겠어요.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AI 시대의 AI를 공부하지 못하면 AI의 노예가 된다. 그러나 AI를 부릴 줄 아는 사람은 큰 축복을 받는다. 저는 공감이 돼요. 저는 조금만 아는데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사전 찾고 이 사전 찾고 이거 찾고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는 딱 치고 내가 AI가 뭡니까? 말하라, 오바. 그러면 딱 나와, 그게 AI에 대해서. 야, 이런 시대를 사는구나. 모르면 당하고 사는 거. 알면은 지배하고 부려먹고 사는구나. 걔가 공부해야겠더라고요. 어제 제 아들이 집에 왔어요. 그쪽에 결혼식이 있어서 왔다가 가르쳐 주는데 난 너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내가 좀 충분히 좀 배우고 나서 더 그 다음에 그랬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의학이, AI가 이렇게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는 다 무용지물이라. 인간이 어느 정도 타락했냐? 아주 악하게 타락해 버렸어요. 자, 여러분 성경 잠깐 보세요. 7절에 보세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바로의 마음이 어때요? 완강하여. 백성 못 보내겠다는 얘기야. 다 죽여도 난 못 보내겠다. 이게 누구와 비슷해요? 북한의 누구와 비슷하잖아요. 백성, 인민들은 다 죽여도 나는 이것을 놓을 수 없다. 이 똑같은 얘기야. 자,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워낙 완악한 자가 아닌데 완악하니까 더 완악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16절 보세요. 17절.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교만이라는 단어를 잘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조각이 난다고 그랬어요. 계속 보세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고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여러분 24절, 34절을 보세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니. 이거 위기가 오니까 금방 임시방편으로 내 잘못했다, 내가 보내겠다 했다가 이제 위기 지나니까 다시 그 마음이 완악하여 그래요. 35절 보세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결정하셨단 말이야.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임재가,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 영혼 속에. 그래 살아나. 내 인격 속에, 내 지정의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사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학업의 현장, 직업의 현장, 사업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때 흑암이 묶이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는 거예요. 재앙이 떠나는 거예요. 피 바른 날 애굽의 저주, 재앙이 다 무너졌듯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고, 여러분의 인격 속에 임하고, 삶 속에 임하고, 여러분 가정, 직장, 산업 일터에, 우리 민족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타락 그리고 완악한 본성, 인간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선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배운 게 아닙니다. 죄성, DNA를 갖고 태어나요. 그걸 우리는 창세기 3장이라고 그래요. 범죄할 때,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죄성을 갖고 태어나. 배운 게 아닙니다. 죄성을 갖고 태어나. 그런 인간은 악성을 갖고 있어요. 아주 악한 성품. 그런 인간은 독성을 갖고 있어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분노할 때, 화를 날 때, 그때의 그 숨이 있잖아. 이것을 가지고 이 고무풍선에 넣어가지고 냉동시켰다가 쥐에다 주사를 했는데 쥐가 금방 발작에 죽더래요. 제가 그 증거를 나중에 한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람의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확 분노할 때, 혈기 부릴 때 이게 우리의 모든 기능을 파괴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혈기를 부릴 때, 여러분 분노를 품을 때 그 속에서 나오는 입김, 그 속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쥐를 죽일 정도로 이 독성이 강하다고 그래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
악성, 독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DNA를 갖고 태어나.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절대 거짓말하라, 싸워라 이런 것은 강가르치잖아요. 우리 손녀딸들이 둘인데 막내가 그랬던가요? 언니가 없으면 좋겠대. 왜? 지가 차지하고 싶은 게 더 있으니까. 언니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내가 취할 수 없다. 그래서 고로 언니가 없으면 좋겠다. 그 말은 아이들로서 뭐 자연스러운 말이죠. 근데 이건 누가 가르친 거 아니잖아요. 인간은 이 정도로 인간은 이 죄성이 있는 거야. 독성, 악성. 인간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성경을 이렇게 봤습니다. 5가지로 봤어요. 첫째, 인간은 모두가 부패했다. 성경을 그렇게 본 거야. 완전 부패, 타락, 선한 게 없다. 두 번째,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인간과 의논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선택. 그게 예수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야.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 몰랐어요. 에베소 1장을 보세요. 영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쳤다고 그랬어요. 신비한 거야. 저는 아무리 봐도 성경이 신비하고 놀라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무조건적 선택. 상의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세 번째, 제한된 구속이라고 그러죠.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믿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제한된 구원이라고 그래요.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총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면은 피할 길도 없고 막을 길도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우리 전주에서, 용인에서, 우리 서울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 속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은총을 입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운 거야. 하늘의 별, 땅의 모래 많아요, 작아요? 헤아릴 수 없어. 근데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은총을 입었단 말이야.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5번째, 성경을 이렇게 봤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말은 이끌어간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이끌어간다.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부모가 이끌어가듯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가신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다. 성경을 이렇게 5가지를 딱 요약을 했어요.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난 믿고요. 인간의 전적 부패,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구원, 불가항력적 은총, 그리고 최후의 승리. 이 언약 가진 자는 마지막 승리한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승리한다. 그제 금요일 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우리 송정미 자매님 남편을 방문했어요.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우리 자매님이 남편 병 간호하자, 또 직장 나가자,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신방을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준비가 잘 안 돼서 이식해줄 사람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몸이 탁탁 부어가지고 본다는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 자매님 하는 말이, 목사님, 낳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남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참 크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나도 저 상태에서 우리 자매님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그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아들이 아버지가 인도 사람이니까,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니까, 또 국적은 한국으로 되어 있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엄마, 하나님의 아빠를 치료해 주시면 내가 목사로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소원을 하더래요. 와, 나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귀가 번쩍 들었어요. 와, 이미 응답됐구나.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나는 거기서 응답을 봤어요. 한국말도 잘하고 인도말도 잘해. 완전 인도 복음화의 요원이야. 하나님이 인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저희 남편을 치료하시겠구나. 그 아빠를 치료하시겠구나. 그래서 본인에게 입을 잘 못 벌려. 그래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스스로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제 이 말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백성이 세상에서 완전 끊어질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에게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신자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돌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와 심판.
그리고 자비를 봅니다. 바로 왕의 거짓된 회개. 어떻게 회개합니까? 2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한도라.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알긴 안 해. 28절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우레 소리여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내가 보내갔다는 얘기요. 제발 좀 살려달라 이런 얘기요. 제발 좀 살려달라. 그때요 바로가 잠깐은 회개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34절에 바로가 피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우박이 떨어지고 그 사이 불이 말이죠. 번쩍번쩍 불이 지나가고 바로가 피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았더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똑같았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진정한 회개, 거짓 회개, 진정한 회개. 거짓 회개는 뭐죠? 말만 하는 회개죠.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행동이 옮겨지지 않는 회개.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절 12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저는 여기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지옥 갈 수 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주의 일 하는 사람들도 지옥 갈 수 있다. 목사들도 지옥 갈 수 있다. 장로들도 지옥 갈 수 있다. 권사들도 지옥 갈 수 있다. 거짓 구원 확신에 속아가지고 나 스스로가 구원받아서 이 정도는 괜찮아. 예배도 모릅니다. 감사도 모릅니다. 전혀 거룩한 삶이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 가짜와 진짜의 차이점 하나예요. 열매를 맺냐 안 맺느냐 차이야. 배나무와 사과나무의 차이 뭡니까? 나무가 다른 거야. 열매 있냐 없냐 차이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목사일 수 있다. 그게 중직자일 수도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고통의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어제 최근에 들어서 가장 정상적이고 축복된 결혼식을 봤습니다. 왜? 요새 아주 결혼식이 개판 5분 전이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주례자도 없이 저들끼리 낭독하고 댄스 추고 신부가 막 춤을 추고 좋아서 춤추는 거 괜찮죠. 근데 그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 아직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여러분 결혼식은 성례에 들어갔었어요. 원래 성례식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는 시간 아닙니까? 예배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전 요새 최근에 그런 걸 보지 못했어요. 근데 어제는 교회당에서 아주 이렇게 정말 기도하면서 축복받는 모습 보면서 정상이구나 이게. 우리 참다운 젊은 청년들은 다 이런 결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하는 자. 결론 맺습니다. 3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라. 말씀에 민감하라. 농담으로 여기지 말아라. 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 말씀 전하기 전에 내 자신에게 설교합니다. 토요일 저녁이면 이 말씀 앞에 섭니다.
나 자신에게 설교해봐요. 말씀에 민감하자. 두 번째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경계하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해. 뭔가 사람이 가난했을 때, 뭔가 사람이 배우지 않았을 때는, 근데 뭔가 배우고, 뭔가 가지게 되고, 뭔가 지위가 명예가 높아지면 사람은 이상하게 변질돼요. 교만해지기 시작해. 완악했더라. 여러분, 잠시 은혜를 떠나면 우리는 이 악성, 죄성, 독성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늘 기도합시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복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주에서, 용인에서 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말씀에 민감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에녹과 같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인간의 완악한 타락한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 타락한 인간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권능을 봅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을 때 경제적 기반을 흔들어 버리고 육체적 고통을 주고 무서운 재해를 통해서 하나님 이 모든 기본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해지게 하시고 완악한 마음을 경계하며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참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언약의 사람들 고센 땅에는 하나님 은혜가 있었듯이 보호가 있었듯이 축복이 있었듯이 바로 그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